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 때문에 또 잘 보내시고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줄 믿고 이런 은혜와 은총이 또 한 주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 기초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가 중요하고 뿐만 아니라 또 요새는 그 건강의 기초가 아주 중요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건강한 분은 그래도 코로나를 잘 견뎌내고 있고 또 견뎌내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기초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이 기초 중에 가장 더 중요한 게 저는 신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신앙의 기초가 없어서 세상의 이야기에 오락가락하고 말아요. 세상의 어떤 환경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왜? 코로나가 와도 건강한 사람은 잘 견뎌내고 이겨냅니다. 그처럼 신앙의 기초가 잘 쌓여져 있으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해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의 기초는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뭐 길어봐야 100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기초는 영원토록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의 기초도 중요하지만 이 신앙의 기초가 얼마나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누구 말 맞다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죽으면 끝나면 그만이지만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이어져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찬송 가운데서도 면류관이라고 부르지 말고 스테파노, 승리관이라고 부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 하나 기초를 튼튼하게 해야 그걸 붙잡고 내가 하나님 나라까지 가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도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자꾸 히브리어, 헬라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성도님들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오늘도 잘 보시면 16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디드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랬는데 이 디드모라고 하는 말 또는 도마라고 하는 말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메시아 그런데 이게 메시아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히브리어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 헬라어로 그냥 발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헬라어예요. 히브리어예요. 그처럼 성경에 기록되어진 오늘 본문에 디드모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그냥 뭐 이름을 부른 게 아니고 헬라어의 이름을 그냥 음역을 갖다 따다 놓은 거예요. 디드모 그러면 이게 헬라어입니다. 그럼 여기 도마 그런데 디드모라 하는 도마 그럼 디드모는 뭐고 도마는 뭐냐 똑같은 사람이에요. 디드모는 헬라어 이름으로 디드모라고 말하고 히브리어 이름으로다가 도마 실상은 도마도 아니고 토마예요. 토마. 그러니까 하나는 헬라어로 하나는 히브리어로 써놨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뭐예요? 한글인 줄만 알고 성경을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근데 우리 성경에도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도 그게 히브리어인지 한글인지 구분도 못하고서 성경을 보는 경우가 많아요. 어쨌거나 오늘도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잘 쓰여지면 잘 배워지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크게 복을 받으리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목은 디드모
그리고 가로 열고 토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어로 말하면 디두모, 히브리어로 말하면 토마, 우리 성경에는 도마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분이 우리에게 준 교훈이 무언가 성경을 통해서 오늘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데 이 토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인데 그 뜻은 별명은 이게 토마. 그러니까 이 도마의 별명은 뭐냐? 의심 많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의심이 제일 많은 제자가 누구냐고 물어보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도마 또는 디두모 또는 토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이 도마가 그렇게 의심이 많았느냐면 여러분이 그 세상에 보면은 의심, 사람 중에서 의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예요. 쌍둥이들은 의심이 제일 많답니다. 그래서 쌍둥이들이 다른 옷을 못 입힌대요. 왜 그러느냐면 엄마가 나보다 얘를 더 사랑할까봐 의심이 많아서 이걸 옷을 따로따로 안 해준대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해준대요. 쌍둥이니까 똑같이 해주는 것 같은데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의심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쌍둥이에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냐면 이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인데 원래 쌍둥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 많은 이야기를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꿍시렁대기도 잘하는 사람이 바로 뭐냐면 도마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의심이 많다. 그러면 영적으로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도마 아닌가? 왜? 도마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뭔가 자기의 이해가 안 되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 진짠가?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심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인데 왜냐? 심리적으로 쌍둥이로 태어나서 그래요. 그래서 도마가 의심이 많은데 이 사람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이중인격자라고 그러죠. 생각이 항상 뭐예요? 막 변하는 사람이에요. 막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보통 쌍둥이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 갈등이 많은 사람들이 보통 쌍둥이래요. 그리고 오늘도 도마가 쌍둥이란 말을 우리가 알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신앙으로 볼 때 의심과 시기와 질투가 많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도마가 아닌가. 내가 영적으로 쌍둥이로 태어나서 이 도마가 아닌가. 쌍둥이가 아니고 도마는 의심이 많아. 그러니까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도마로 태어났어도 도마는 마지막에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됐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도마처럼 의심이 많아도 마지막에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도마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의 나쁜 면을 말하는 게 아니고 도마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도마도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서 구원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그랬다는 얘기만 끝나면 성경이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랬던 도마처럼 나도 의심 많고 시기심 많고 원망 많지만 예수님을 올바로 만나서 나도 뭐예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 이야기를 오늘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도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의심이 많아서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 도마에 대한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요한복음에만 많이 나와요. 왜 그러느냐면 유일하게 도마가 누구를 좋아했냐면 요한을 좋아했어요. 또 요한도 도마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글을 쓸 때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써준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인간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대화를 하느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도마가 의심이 많은데 그 중에 요한에 대해서는 마음이 열려 있었나 봐요. 또 요한도 또 뭐냐면 도마에 관해서는 생각이 깊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아마 진솔교회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의 이름이 항상 거명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에도 보면 이 의심 많은 제자 도마는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데 명수였어요. 그래서 항상 불만 섞인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금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 집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했었는데 또다시 걸로 그 유대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로서는 그럼 이번에 또 죽을 수밖에 없지 않겠나 라는 의견, 공포심과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16절에 야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고 하는 말은 결국 죽음을 피해서 나왔는데 또다시 예수님이 걸로 가자 그러니까 도마가 이제 빈정대는 말로 하는 거예요. 야 아까 죽지 못했는데 이번엔 가서 죽자, 그런 식으로 빈정대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님의 뒤통수를 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도마였어요. 오늘도 도마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이 지금 깨닫고 은혜 받을 부분들이 뭐냐, 교회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 일에 대해서 불만과 시기가 가득해 있다면 내가 영적으로 도마인가 보다. 그럼 도마는 어떻게 돼요? 이제 회개하고 주님이 원하는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거 누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냐?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듣고 어떻게 해요? 나도 고침을 받고 도마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성경에 기록되어졌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졌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 얘기예요. 그걸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책에 기록됐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생명책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면 그 기록되어졌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제가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갖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뭐냐면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돼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는 참 민망하고 속무스럽지만 교회 다닌다고 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다 천국 갔느냐? 그렇지 않아요. 3년 6개월을 예수님하고 같이 다녔어도 천국 가지 못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고, 나중에 그들이 천국 갈 수 있는 방법들이 천국 가게 되어진 연유가 뭐냐면 3년 6개월을 배워서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진짜 예수를 고백했을 때 천국 간 거예요. 오늘 한국 교계는 교회만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똑바로 알아듣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예수께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지, 끌려다니고
그냥 교회가 좋아서 삶의 어떤 윤택함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는 건 천년을 다녀도 아니라는 생각이 저는 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정말 죽을 때 가서 믿음을 보아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항상 저는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도마는 아주 뒤통수 치는데 명수해 뿐만 아니라 이게 도마는 의심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주님께서 이제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그럼 어디로 갑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한 다음에 다시 내가 오마 그랬더니 도마가 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는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갑니까? 이렇게 도마가 물어봅니다. 근데 도마가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도마 생각에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다가 주님이 정해놓은 땅, 정해놓은 곳이 있어서 그곳을 가서 준비해놓고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님이 하는 말을 도저히 못 알아들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아둔한 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못 알아들었어요. 육신적인 말로만 알아들었지 영적인 말로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영적으로 우둔한 자였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혹시 내가 도마는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거죠. 왜? 도마가 예수님하고 3년 6개월을 다녔는데도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다음에 내가 다시 데리러 올게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했다고요? 아, 예수님이 지금 여기 말고 다른 지역에다가 이제 집을 지어놓고 그 집이 완성되면 다시 와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얘기를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다가 집을 지어놓고 다시 오겠다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도마는 이 땅에서의 삶인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디드모나 도마가 헬라어요 히브리어인지도 모르고 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을 이해했다면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방법을 이해하지 말고 영적인 방법을, 영적인 것을, 영적인 말을 이해하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와야 돼요. 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여기서 전하는 목사의 이야기나 듣고 이야기나 이해하고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저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저 말씀을 내게 주셨는가 그걸 분별할 줄 알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냥 목사가 하는 코미디 같은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은혜 받았다고 이렇게 하고 돌아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고 봐요. 오늘도 도마가 그렇게 물을 때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부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님 나가 가는 길이 모르겠는데요? 주님은 어디다가 그런 집을 지어놨어요? 그럼 우리는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답이 나를 믿어야 예수를 올바로 믿어야 내가 들어갈 집에 너희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많이 울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자기 눈에 맞는 것들로만 보면 영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는 행복할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도마처럼 의심이 많은 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왜 도마가 이렇게 의심이 많으냐면 뭔가 확실한 걸 제시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거거든요. 사람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상대편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말씀을 제시해 주면 믿어요. 그런데 상대편이 확실한 말씀을 믿을 만한 말을 안 해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느냐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가르쳐주면 그도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해주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도마가 왜 주님을 올바로 못 믿었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도마는 영적으로 어두웠어요. 영적으로 이게 어두웠다고요. 그래서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거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못 알아들어요. 근데 네 번, 다섯 번 하다 보면 알아듣는 것처럼 도마가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다 나중에 도마가 뭐예요? 알아듣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을 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장소에 오셨어요. 근데 그때 마침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요.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다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영적으로 눈이 열려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이제 믿었어요. 그때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보고 믿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성경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가 어디에까지 깊이 관여하냐면 부활의 주님을 내가 보지 않는 한, 부활의 주님을 내 마음에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의 문제를 한 번쯤은 거론해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하면서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왔을 때 없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떠난 후에 제자들이 도마를 보고서 야, 우리가 말이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걸 봤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허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도마가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예요? 야, 도마야,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이 손에 못자국을, 내 이 허리에 창자국을 한번 만져보라.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는 그 순간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때 도마가 거듭난 거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10년, 20년, 50년, 100년을 다녀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고백한 말이 뭐냐면 당신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진짜 마음의 신앙적 고백을 해요. 그때부터 도마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 시작한 겁니다. 도마가 처음부터 예수님 만나자마자 구원받아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했는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 다시 부활했어도 안 믿었어요. 그러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서 손에 못자국과 이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서 만져보고서 그때 신앙이, 믿음이, 고백이 올바른 고백을 한 거예요. 마지막 때 알곡과 가라지를 우리가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정말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 정말 우리들의 믿음이 정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의심 많은 도마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손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 이 말은 뭐냐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경험, 체험이 있어야 내가 때려 죽인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 거고, 코로나에 걸려도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고, 배고파 죽어도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거듭난 후에 나중에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난들을 다 겪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수를 떠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느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지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올바른 신앙은 바로 뭐냐? 주님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도마는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고, 도마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일은 내가 안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오직 예수님만 믿겠습니다. 그 후부터 도마의 삶이 바뀌었어요. 오늘도 도마의 우리가 교훈을 보면, 도마는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궁금증이 많은 이유는 뭐냐?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았던 거고, 또 이런 의심이 많았던 도마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알려주셨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도마가 만약에 물어보지 않았으면 다 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근데 도마가 의심하는 마음을 갖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답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마는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것을 늘 말해요. 이제 나처럼 의심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 만나서 정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라. 지금도 말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들었나요? 지금도 말하는 소리가 들려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도마의 말이 현재 능동 직설, 미완료. 지금도 도마는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내 귀에 안 들릴까요? 여러분이 영안이 어두워서 안 들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렸다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도마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하는 소리를 여러분이 들어야 하는 거죠. 난 그래도 모르겠는데. 그래서 중간에 누가 필요해요? 목사가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중간에서 뭐예요? 대신 통역을 해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왜? 직접은 못 들었어도 원문의 말씀을 공부한 목사를 통해서 이 얘기가 그 얘기네? 그러면 그 얘기는 내가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행동에 옮기셔야 하는 거예요. 이야기를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의심이 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의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게 말씀을 정확하게 알려만 주면 의심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꿈에라도 예수님이라고 나타났는데 보십시오. 잘.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타났다면 성경에 항상 두 가지를 조심해야 돼. 주님은 항상 나타나시면서 뭘 말하냐면 손과 옆구리를 내밀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던 사람이라고. 근데 사탄은 여러분의 꿈에 나타나든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든 손 절대 보이잖아요. 왜? 나를 위해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꿈에 내가 예수님이라고 나타났거들랑 의심하지도 말고 지체하지도 말고 뭐라고 물어보는데요? 당신이 나의 구세주가 되신다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옆구리에 손에 못자국이 있고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진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영안이 어두워갖고 내가 꿈에 예수님을 봤다고 그래요. 근데 그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인지 사탄이 뭐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여 올 수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에 내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찾아오는 거에 자유겠죠. 근데 그분이 진짜 예수인지 아닌지는 내가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구분을 못하니까 목사가 설명하잖아요. 당신이 정말 주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안다고요?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지. 왜 얘기를 하냐면 주님이 도마가 의심할 때 제일 먼저 한 행동이 뭐예요? 손을 보고 허리를 보고 나인 줄 믿으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 목사가 그걸 듣고 알아들었어요. 그러면 나도 여러분에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고들랑 그렇게 하라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면 짝퉁일 확률이 100%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성경을 따라가자고 예수 믿는 거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천국 가자고 성경을 우리에게 준 거지. 성경에 없는 건 다 뭐예요? 짝퉁. 가짜라는 거예요. 오늘 목사가 바른 길을 제시하지 않으면 꿈에 예수님이 오셔갖고 나한테 말씀하셔. 그래서 할렐루야. 근데 그 천사가 그 사람이 그 꿈에 나타난 사람이 예수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 사람을 따라간다면 안 된다는 거죠. 따라가더라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확인해 볼 걸 확인해 보고 가라는 거예요. 요새 은행 사기 많이 나타나잖아요. 피싱인가 뭔가. 확인해 보면 사기 안 당한다고 그래요. 근데 뭐 사기 당하는 분들의 얘기는 뭐 확인해 보기도 전에 이미 상황이 끝난다고 그래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깨어있으란 말은 예수님이 딱 나타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뭘 확인해 봐야 돼요? 진솔교회 예우진 목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거들랑 예수님의 오른손을 보라고, 손문을 보라고, 옆구리를 보라고 그랬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죠. 혹시 오른손 좀 보여주세요. 옆구리 좀 보여주세요. 왜? 가짜인지 진짜인지 확인하고 내가 입금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어떤 분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그래도 그러세요. 그러고 말지만 만약에 저한테 상담하러 왔다면 성경을 제시하면서 이런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또 그렇게 가르칠 거예요. 디드모, 도마 누구라고요? 디드모는 할라오예요. 토마는